할렐루야. 오늘 또 이 토요일 새벽에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토요일 아침 기도로 또 하루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은혜를 늘 기억해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여,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니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히 가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19장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이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나 수단을 가지고 거기에 대항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우리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그에게 환란이 닥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앞에서 다 끊어버린 그 모습도 우리는 봤습니다. 다윗은 환란을 당하는 그 당시에는 자기가 왜 이런 환란을 당해야 되나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인생의 시간이 다 흐른 후에 그가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깨달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겪은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런 모든 그의 고백들이 나중에 이 시편에서 다윗의 시로 다 고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 고난과 환난, 그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는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한 목적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두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환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 숨어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곳이 라마나요시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그곳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 그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또 왜 그런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참 연약한 게요.
신앙이 일관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간섭을 계속해서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불안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지금 있는 것이 라마 나요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도망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지금 있던 것이 라마 나요스,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자신의 정신적인 멘토이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떠났다는 거죠. 그곳에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이 원문에도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도망해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단이다. 그렇다면 왜 그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서 이 요나단 친구를 찾아갔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그래도 이 왕의 아들 이 요나단의 내가 이 절친인데 최고로 친한 친구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안 되겠다. 요나단을 만나서 내가 단판을 져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제가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엎드려서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 그것을 사람이 가장 못해요. 그게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어떤 실체가 더욱더 확실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유혹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 결국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잘 다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짧은 한 절 안에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나.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에 빠져 있으면 그러면은 절대 답이 보이지 않아요. 인간은 항상 영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면 자기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미션을 맡길 때, 사명을 맡길 때 가장 먼저 다듬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을 다듬어요. 성품.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열심을 다해서 사람 죽이는 일에,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후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인간적인 열심을 깎고 다듬고 결국에 그를 그의 성품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길 때 성품을 왜 다듬는가? 마귀가 가장 공격하기 쉬운 게 바로 인간의 이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이 분노를 마귀가 계속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의 말 1절에서 하는 말, 왜 나에게 다윗의 말에서 이런 분노를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해 있는가? 다윗의 그 큰 걱정 때문이에요. 그 다윗의 가장 큰 걱정이 뭐냐? 3절.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공포였다. 죽음에 대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지금 내 앞에서 죽음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장 짓눌러 했던 공포는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공포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3절에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 이런 거죠.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상황을 잘 판단 못하는 것 같은데 너랑 나랑 가장 친한 것을 내 아버지 사울이 알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너에게는 지금 알리지 않은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일 의도를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숨겨진 의도는 뭐냐? 다윗은 해결의 방법 그리고 그 도움을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가? 요나단에게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어떠한 사울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전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그의 영혼이 점점 비틀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승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결승점까지 가는데 그것을 일관되게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만 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길로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관되게 주님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기도는 바로 그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불평을 하자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넌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매년 또 새 달이 시작되면 3일 동안 이 월삭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모든 산 유대인들이 그랬었는데 왕은 그때에 이 자신의 가족 또 중요한 사람들을 한 식탁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요한 이야기도 이야기하면서 같이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식탁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그런 개인적인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빌미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제사 드리고 나서 너희 아버지 사울 왕이 식탁을 준비할 건데 나도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는가?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참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계속해서 쫓겨서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곳 에셀이라고 하는 그 바위 밑에 내가 숨어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만일 내일 네 아버지 사울이 그 왕의 식탁에 내가 없는 것을 보고 다윗 어디 갔냐라고 그렇게 물으면 다윗이 지금 자기의 집, 자기 가족의 자기 아비의 집인 그 베들레헴으로 이 월삭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라고 그렇게 둘러대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예배를 빌미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오해했구나. 너도 그렇게 생각해라. 내 아버지가 다윗을 오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라.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로 왕이 준비한 식탁에 참여를 안 해? 이런 고얀 놈 가서 당장 잡아와라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다윗은 궁 안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지금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의 식탁에 앉거나 그 주변에 가야 그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윗은 궁 밖에 도망다니고 그리고 그 궁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요나단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두 사람이 들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빈 들에서 요나단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올 것인가 그것을 기다리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인을 주고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일 아버지께서 너를 잡아와라 라고 한다면 네가 지금 숨어있는 그 에셀 바위, 그 에셀 바위 너머로 내가 화살을 쏘겠다. 그 얘기는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기 때문에 너는 그러면 그 길로 바로 도망해서 내 갈 길로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 아버지가 너를 오해해서 잠깐 화난 것이었다, 너를 죽일 의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활을 쏠 텐데 내가 숨어있는 그 바위 앞쪽에다가 이 화살을 떨어뜨리겠다. 그렇다면 돌아와도 된다. 지금 그 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이 12절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바위 밑에서 숨어서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오늘 한번 여러분 20장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씀을 들으시고 20장 말씀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제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 숨어서 3일을 기다리게 되고 화살은 어떻게 되는가? 바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이제 다시는 사울의 왕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그 빈 들에서 들판에 내몰려서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나중에는 그가 도망다니다가 어떤 일까지 하는가? 이 21장, 이제 월요일 날 볼 텐데요. 21장 거기에 보면은 이 블레셋 진영으로까지 도망을 가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갔을 때에 거기에서 그 블레셋 왕에게 잡혀서 죽지 않으려고 그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다윗은 그 빈 들에서 도망다닐 때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또 살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해야 할 때까지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아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어떨 때는 원망도 하고 어떨 때는 불평도 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낸 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것을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옥 같은 그런 신앙 간증 같은 그런 시를 하나 남겨요. 그게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 시편 34편 말씀도 한번 이 이야기의 배경 속에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시편 34편의 제목이 뭐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피해서 결국에는 적국의 왕 앞에까지 피해갔는데 거기에서도 살기 위해 미친 채까지 하다가 그러다가 쫓겨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지은 시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기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되도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보니까 그때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면서 들판의 경험과 실패의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구나, 그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파본 사람이, 실패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간증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피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요나단에게 찾아갔던 그 모습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신앙을 일관되게 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불순종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조심하면서 다윗이 나중에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그 고난을 극복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 주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러므로 여러분 가는 길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하루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세상적인 눈을 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가운데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주님 앞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을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방법이 실현되는 것을 아버지여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이 아버지께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여 순종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 가운데도 이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늘 조심케 하여 주시고 다윗이 나중에 했던 이 고백의 간증, 아버지여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것이다, 여호와는 선하시기에 나를 그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온전히 우리들의 영혼 저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순간순간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고 또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아버지여 느끼시며 아버지여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여 기도로 시작한 저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머리에는 지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부어주시며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능력 가지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간증하는 그 간증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오늘 아래 삶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정말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신 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